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다 함께 예레미야 32장 27절과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27절과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느니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아나돗 땅을 구매하는 상징 행위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16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거의 심판 선포에 가깝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기도에 이어서 오늘 묵상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육체로 번역된 단어는 콜바사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살을 뜻하지만 모든 인간을 지시합니다.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이나 또 심판을 행할 그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이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는 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시는 거죠.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28절에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긴다라는 건 바벨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약하고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겨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독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해서 상황과 여건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에 갈대아인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치고 불사르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셨을까? 심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같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연약하거나 결점이 있어서 언약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남유다 멸망을 하는 그 남유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한결같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만큼도 못 참았을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 인내하신 분, 우리를 늘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처럼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죄에서 일깨우시고 죄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악을 행했다라고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로부터라는 뜻은 젊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심판의 예언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왕들과 제사장들 아니면 귀족층들만 지도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예언자들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악이 침몰하고 또 가증한 역사, 악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30절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악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일부 계층이나 아니면 특권층의 사람들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도부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악을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감금하고 죽였습니다. 또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 집을 더럽혔고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특별히 또 자녀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들은 손용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옛적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기를 원하셨고 지독한 죄악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생명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는 이스라엘의 반역보다 더 늘 강하고 일관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끈질깁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지독하고 오래된 죄의 사슬을 끊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의 자녀답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내가 유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 당장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내 위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독하고 오래된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오래 참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영적인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